책 읽어주는 주목입니다. 열등감 예수를 만나다. 오늘은 빌립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봅시다. 빌립은 신중한 사람이었다. 안드레나 베드로처럼 빌립도 메시아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빌립의 고향인 벳세다가 안드레와 베드로의 고향이기도 했기 때문에 빌립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었고 많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지리적인 환경을 통해 형성된 공감대는 어떤 대인관계보다도 서로에 대해 강력한 애착과 유대관계를 만든다. 한국에서 학연, 지연, 혈연을 따지듯이 말이다. 빌립은 태어날 때부터 동네 친구였던 베드로와는 성격이나 기질 자체가 달랐다. 베드로는 오직 자신의 신념을 믿고 독불장군처럼 밀고 나가는 불도저 같은 불꽃이었다. 그러나 빌립은 신중하게 결정하는 심사숙고형이었다. 그는 결단을 내리기 어려운 순간에는 또 하나의 오랜 친구인 안드레에게 많은 협조를 구하곤 했다. 빌립은 이렇듯 감정과 기분에 따라 즉흥적으로 결정하지 않았고 그만큼 실수를 줄일 수 있었다. 그러나 모든 일에 신중을 기하다 보니 의사결정에 다소 많은 시간이 걸렸으며 그리하여 우유부단하다는 평을 듣기도 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마도 안드레와 베드로는 예수에 대해 빌립에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른다. 베다니와 갈릴리 사이의 길을 가다가 어느 곳에서인가 예수께서는 빌립에게도 제자가 될 것을 권하셨다. 예수께서는 빌립도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 중 하나일 거라고 하셨기에 그를 제자로 삼으신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찾는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를 먼저 찾으시는 데 대한 반사적인 행동이다. 세리 삭개오가 예수를 찾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를 힐끗 구경하려고 했을 뿐이다. 실상은 예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나무 위를 보신 후 스스로 삭개오의 집을 찾아 들어가셨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예수께서는 진실로 누가 누구를 찾는가에 대해 말씀하셨다. 사실 관계 형성의 기본은 누구를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라고 할 수 있다. 나보다 훨씬 높거나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복종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게 나와 무슨 상관이요 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던 대로 묵묵히 사는 이들도 있다. 만약에 대통령이 나를 찾는다면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며 과연 뭐라고 할라나? 빌립은 예수의 부름을 받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빌립은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말했다. 하지만 예수의 눈을 보고 목소리를 들은 빌립은 자신의 생애가 다른 이들과 똑같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빌립은 천천히 심사숙고하여 선택했고 충심에서 우러나온 최종적인 결단을 내렸다. 빌립은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예수를 만난 사실을 말해주려고 걸음을 재촉했다. 이것이 빌립의 첫 번째 전도였다. 빌립은 예수께서 율법과 예언을 성취하시리라 확신하고서 나다나엘에게 말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오히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다른 사람이 내 행동을 비난하거나 무시한다고 생각하면 몹시도 화가 나지만 중요한 것은 타인이 나를 비난한다고 해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여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휘말린다는 것은 자신의 열등감을 표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타인이 나를 비난한다고 생각할 때 화를 내거나 감정이 격해지는 이유는 스스로의 생각과 추측에 사로잡힌 데 따른 자격지심 때문이기도 하다. 상대방은 나를 비난하려는 의도가 없었는데도 그것을 비난으로 보는 내 행동 자체는 이미 내 마음속에 숨겨진 열등감에 투항하는 행위와 다름이 없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판단의 기준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왜 나를 비난할까라고 먼저 생각해 봐야만 한다. 일단 내가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질러대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유능한 사람이라고 보리라고 생각하는가? 그러면 곤란하다. 아울러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는 사람에게는 어떤 위안이나 위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냥 내버려 둠으로써 스스로 감정을 가라앉힐 시간을 주는 게 낫다.
자신이 확신하는 것을 믿기는커녕 의심하는 친구에게는 얼마든지 분개하며 화를 낼 수 있다. 하지만 빌립은 자신을 의심한 나다나엘과 말다툼을 하지 않고 침착하게 와서 보라고 대꾸했다. 어떤 경우 논리적인 대화는 신앙의 훌륭한 기초가 된다. 그러나 빌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나다나엘과의 논쟁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예수께로 가보자고 한 것이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실용적인 사람이기에 그 상황에 필요한 물자의 수를 재빨리 계산했다. 남자만도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려면 최소한 200데나리온 이상이 필요하다는 상당히 정확하고 실제적인 계산도 해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가진 돈이 없는데 어떻게 당장 음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예수께 말씀을 올렸다. 어떤 일을 할 때 필요한 예산을 정확하게 미리 뽑아내는 것은 중요하다. 문제는 그렇게 많은 최소한의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다. 비용을 산정하고도 일을 진행해야 하는 다음 단계에서는 돈이 없으니 못하겠습니다 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사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봉사할 때는 친절하며 논리 정연하고 계산에 밝다. 거의 기계적일 만큼 셈법도 정확하다. 하지만 근본 원리를 돈과 직접적으로 연관짓는다. 빌립은 수천 명을 먹이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지 못했다. 그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떡을 사기 위한 실질적인 돈에만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빌립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되게 하시려고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떡에 대해 물으신 것이다. 빌립은 너무도 타산적이기 때문에 담대하지 못했고 그래서 예수를 믿지 못했던 것이다. 강박적인 사람은 함께 있는 다른 이들도 귀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강박에 사로잡힌 인물은 기쁨과 평화를 누리지 못한 채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함으로써 자신을 점점 더 고립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빌립과는 대조적으로 안드레는 속 시원하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물었다. 안드레의 믿음에 대한 응답으로 예수께서는 그 아이가 가진 것으로 사람들을 모두 배부르게 먹이셨으며 그러고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를 가득 채우는 기적도 이루셨다. 물론 논리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빌립은 안드레를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을까? 라고 후회했을 것이며 안드레와 달리 예수의 기적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었음을 자책했을 것이다. 어디서나 빌립처럼 모든 일에 지나치게 신중한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조직에서는 회계나 총무를 맡는 사람들이 대개 이러한데 관리와 회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형식에 얽매이기 쉽다. 적은 금액을 철저하게 관리하다 보니 돈과 형식이 인간적인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일종의 강박적인 인물이 되기 마련이다. 이들에게는 자신이 어떤 위치에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에 따라 조직에 협조하거나 오히려 비협조적인 행동을 한다. 자신의 의지를 다른 사람에게 관철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직관적으로 인식한다. 또한 사소한 일이나 불미스러운 일을 목격하면 이것을 관리자나 주변에 알리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형식과 순서에 얽매여 논쟁을 일삼다 보니 주변 사람들의 기피 대상 1호가 된다. 빌립과 같은 사람들은 일을 처리할 때에도 나름대로 자신의 영역을 분명하게 설정해놓고 그 안에서 모조리 해결하려고 한다. 내 것은 분명하게 내 것이며 내 것은 내 것이다 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다. 그런 성격적 특성 때문에 그들은 타인들에게 인색한 모습을 보인다. 마치 다른 사람과 쉽게 어울리지 못하는 바리새인 율법주의자와 같다. 하지만 내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불필요한 의식과 생명력 없는 행위 그 자체가 열등감이다. 이는 사탄의 전략에 얽매이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은총으로 거듭남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 자신이 짊어질 수밖에 없는 짐을 쥐되 이를 더 가볍게 해주시는 주의 은혜와 은총을 신뢰하고 사모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 자들은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이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진 줄로 착각한다. 빌립은 안드레의 대책 없는 행위를 보고서 그 뒤에 이어진 예수의 위대한 기적을 보고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열등감에서 벗어났다. 책 읽어주는 주목이었습니다.